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올 1년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
열심히 모두가 다 힘을 하나로 합해서 달려와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더 멋있는 모습으로,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 또 우리에게 맡겨준 소중한 사명들을 감당하며 귀한 걸음들을 옮기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실 그 소망을 바라보고 또 사명들을 바라보며 그 일들을 감당하고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 속에서 이제 2014년도 12월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 우리 주께서 주신 동산에 함께 찬양해 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상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니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지나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꺼지지 않고 언제 꺼질지조차 모르는 어려움의 불길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지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드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셨는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며 잠시 잠깐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 때로는 그것이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결국 그 일 가운데 우리를 더 깊고 뜨겁게 다듬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들이 있음을 떠올릴 수 있게 하시고 깨달아질 수 있게 하시고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는 또 다른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는 더 깊은, 더 뜨거운, 더 풍성한 열심과 헌신의 고백들이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고 외쳐질 수 있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실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가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의 말씀들만이 가슴 깊게 새겨질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느새 2014년도가 이렇게 그 시간을 다 해가고 있네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 것이 마냥 아쉽기만 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관계 회복을 위한 쪽에 초점을 맞추려고 그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향후 5년 동안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해로 2015년도는 관계 회복을 위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안겨주었고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의 시간들 속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왔던지 간에 새로운 해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일에 그리고 우리 서로들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손길로 사랑의 관계를 더 깊게 더 풍성하게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그것이 내년 교회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그런 바람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시간들 속에서 관계로 인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어떤 것들도 이제는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전부 내려놓으십시오.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전부 내려놓으시고 새해에는 누구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간절한 마음과 사모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시작함에 앞서서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아름다운 모범을 보였던,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언가 다르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사건, 이 기독교, 우리 한국 기독교 130년 역사 속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러나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984년은 아직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조금씩 세계를 향해서 개방의 문을 열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 해에 한국의 첫 번째 선교사가 발을 밟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미국 사람이고 의사였던 알렌 선교사입니다. 이 알렌 선교사가 한국에 머물렀던 시간은 약 9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9년이라는 시간들 속에서 그 개인의 노력은 아니지만 서울에만 교회가 7개가 세워졌다 그래요. 그 9년의 시간들 속에서. 그가 떠나던 해인 1893년, 지금 서울의 롯데 호텔 근방쯤에 곤당골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담임으로는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열심히 목회를 하셨고, 교인들은 주로 양반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곤당골 교회로 교인 한 사람이 새로 등록을 했는데, 교인들 수가 한 20여 명 정도 되는 교회에 아주 젊은 건장한 남자가 등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고 환영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는 그때에 그 사람의 직업이 밝혀졌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은 그 당시 사회 신분으로서는 가장 낮은 신분, 백정이었어요. 백정. 이 백정이라고 하는 신분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멸시천대를 받았던 목자들의 직업보다도 더 한 단계 낮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 신분이 알려짐과 동시에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직까지 신분의 벽을 뛰어넘지 못했던 양반들 몇 분이 백정들하고는 같이 앉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지정자석제를 만들어서 백정은 따로 앉을 수 있게끔 하자.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무어 선교사님에게 전했습니다. 무어 선교사님은 그런 모습은 기독교 정신에 맞지도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신분이 천하고 귀하고에 관계없이 누구나 모두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제안에 그것도 단호하게 거절을 해버렸어요. 그러자 몇몇 양반분들께서 이 곤당골 교회를 이탈해가지고 홍문숙골에 교회를 새로 세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한국 교역자들은 없었을 때잖아요. 한국 출신의 목사님들은 없었을 때 이제 복음이 막 처음 전해지기 시작하는 때니까. 그래서 외국 선교사님들밖에 없는데 외국 선교사님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시절이에요. 교회는 세웠는데 담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정을 알게 되었던 선교사님 가운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지도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몇 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홍문숙 교회에 열심을 내던 이 양반분들께서 지난 과거에 신분차별, 신분의 벽을 뛰어넘지 못해서 곤당골 교회를 뛰쳐나왔던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잘못된 일인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게 늘 마음속에 죄책감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곤당골 교회에 불이 나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교인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홍문숙골 교회 성도님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것을 이탈했던 성도님들이 새로 등록한 성도님들과 상의를 해서 무어 선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교회를 새로 짓지 맙시다. 우리가 과거에 어리석게도 선교사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해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는데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다 보니까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 하나로 합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담임은 무어 선교사님께서 맡아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성동교회가 새로 생겨나게 됐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사건은 기독교 130년 역사에 우리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준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지면 교회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마음이 진실하고 하나님을 가슴으로 뜨겁게 섬길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마지막 2014년도 오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염관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건강하고 가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계십니다. 이제 지난 시간들 속에서 마음에 부담으로 남아있는 것들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서 그리고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전부 지워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전부 내려놓으실 수 있도록 이것이 안 된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도 구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해에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일을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간구함과 간절히 사모함으로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바람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배경 자체가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직전 하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 바로 앞절까지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은 이들에게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고 아담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될 것이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크게 하겠다는 책망의 말씀을 들은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손수 만들어 입히시고 이어서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 버리십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아니 내쫓아 버릴 것 같으면 뭐하러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냐고요. 뭐하러? 야단이나 치지 말던지. 더군다나 가죽 옷이라는 것은 어떤 동물의 희생, 죽음을 대가로 해서 얻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서는 가죽을 얻을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래서 인간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훗날 하나님의 가슴을 가장 아프고 심하게 찢어 놓을 이들을 위하여 이런 인간들의 편리와 안락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직접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지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일 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완전히 쫓아내시고 아예 에덴 근처에는 가까이 접근하는 것조차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실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은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가죽 옷을 입히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을 배신한 이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없이 하나님께서 뭐하러 자신이 창조한 동물들을 처음으로 죽여서라도 가죽 옷을 만들어서 이들에게 입히셨겠어요. 이전까지는 동물이 죽는 법이 없었어요. 보십시오. 이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파괴된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과의 조화도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더 이상 인간들은 자연을 보호하지도 보호할 수도 관리할 수도 없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피해를 입히고 인간을 해치는 결과들만 있게 되어서 오늘 우리가 그 결과를 몸소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관계가 깨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무엇보다 자연의 환경과 날씨의 변화 속에서 안전하고 포근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신들의 몸을 보호해줄 안전하고 튼튼한 의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필요를 처음부터 분명하게 하시고 그 필요를 에덴을 쫓아내시기 직전에 채워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미 파괴된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났고 자라왔기 때문에 자연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받는 고통들, 곧 홍수나 태풍, 질병, 지진, 오염, 한파, 온갖 질병들, 이런 그 여러 가지 위협들을 그냥 당연한 것들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온갖 사고들도 여기 다 포함되어지겠지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자연과의 완전한 조화, 아름다운 관계, 완전한 평화 속에서의 삶을 경험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한순간의 범죄로 어떻게 보면 순간의 실수였고, 이런 정도의 실수는 우리가 일평생의 삶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실수를 그들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고 엄청난 것이었죠. 그 대가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생명의 풍성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성경은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죽었다 그렇게 말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죽은 걸로 성경은 본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죽음에 대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육신의 죽음이 찾아온 것도 바로 그때의 그 대가지요. 그리고 이어서 자연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고 보존하고 생육하고 번성시켜야 할 자연의 생태계가 인간들에게 등을 완전히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인간을 찾아온 것은 온갖 고통과 질병과 절망과 불행한 일들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사건을 대한다면 탄식이 터져 나오곤 합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사건만 없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얼마나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실수는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거였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모든 창조물들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일입니다. 파괴해버린 일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있는 것처럼 언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본문에서 하나님은 손수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창조의 계획이 송두리째 망가지고 파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파괴의 주범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나가면 추위와 더위, 사나운 맹수들, 그리고 돌불이나 나뭇가지에 찔려 그 몸을 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자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장엄한 창조물들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죄인들에게 가죽 옷이라니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모조리 적군이고 원수들이지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를 당하면 나는 2개로 3개로 갚아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마음의 실체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나 두고 보자라고 하는 칼을 마음에 품고 다니지는 않습니까? 얼마 전 미국에서 경찰이 흑인을 사살하는 일을 두고 한 흑인이 흑인 하나를 죽이면 백인 2명을 죽이겠다. 그렇게 해서 보복을 행한 적이 있었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관계 속에서 아무리 화해의 제스처를 써도 겉으로는 손을 내밀지 모르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칼을 갈고 품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만 되면 그 칼을 꺼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뒤끝 장렬이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가죽 옷이라니요.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자 하실 때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죽 옷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창조 세계를 파괴한 인간을 용서할 수 없어서 에덴에서 내쫓게 되지만 그래서 거기에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게끔 하셨지만 다른 한편은 이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눈물겨운 사랑과 여전히 죄인된 그들을 진심으로 품고자 하는 세심한 손길이 바로 가죽옷을 통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가죽옷은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결정판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죄를 지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때때로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들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아시고 그냥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누구보다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돌탕도 돌탕의 비유, 그 둘째 아들,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몸에서 얼마나 냄새가 나요. 며칠 몇 달 동안을 목욕을 못하고 그가 돼지 우리 속에서 뒹굴었던 거 아닙니까? 그 돼지 똥오둠이 옷에 다 묻어 있고 그 몸이, 그 냄새가 다 온몸에 배어 있단 말입니다. 가까이 갈 수조차 없을 정도로 코를 찌르는 듯한 냄새가 나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발견한 순간 어떻게 합니까? 그를 끌어안잖아요. 냄새에 개의치 않고, 그 지저분한 몰골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끌어안잖아요. 그게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게. 그리고 냄새나는 그대로 죄인의 모습 그대로 안으시고 품으셨던 하나님, 그 둘째 아들과 다를 바 없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되어졌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우리들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자비하심과 은혜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해 갈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가죽옷 정도가 아니지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잖아요.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함께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없었다면 이 자리까지 올 수조차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고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함께 공동체를 이룬 우리들은 서로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펼쳐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이 되기 위한 성숙에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도움이 되고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야만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앉은 그 자리에서 서로를 한번 보세요. 서로를 한번 진짜 보시라고요. 서로를. 옆에 계신 분들, 옆에 안 계시면 뒤에 보셔요. 뒤에 한번 보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구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사모함으로 하나됨을 이루어져 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화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로 바뀌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간구하고 사모함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는 은혜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변화가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간에 진정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모두가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기꺼이 품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창조 세계를 완전히 망가뜨린 아담과 하와였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위하여 가죽 옷을 입히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보다 더 큰 죄를 지으신 분 계셔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완전히 망가뜨린 그런 죄입니다.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죄보다 더 큰 죄를 졌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지요. 그렇다면 결국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사랑하시고 품을 수 있는 소중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랑과 마음으로 가죽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실 만큼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소중하지 않은 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여겨야 되겠지요. 만약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불평의 대상으로 서로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여기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이 필요한 것이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고 성숙해져가는 신앙인으로 세워져 가기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누구보다 뜨거운 관계를 이루는 교회로, 관계를 회복하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성도로 새롭게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